오늘 빌린 목장을 뵈니까 다 진짜 너무나 반듯하신 분들이라 다 각 잡고 앞에를 딱 보시고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찬양을 부르시는데 너무 든든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좀 나눌까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떠신가 이렇게 한번 뒤를 쭉 둘러봤는데요. 꽃을 달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전에는 꽃을 많이 달고 다니셨거든요. 제가 오늘 유심히 또 교회 오면서도 길에서도 이렇게 보고 뭐 전철에도 보고 이러는데요. 오늘 꽃을 달고 다니시는 분을 한 번도 못 뵀어요. 저희 학교에도 보면 이렇게 장애인 재활협회나 이런 데서 학생들한테 카네이션을 좀 팔아달라고 저한테 많이 연락이 옵니다. 4월 달만 되면 꼭 연락이 오는데 작년까지는 연락이 왔는데 올해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 꽃의 판매량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카네이션. 몇 년 전부터 떠돌아다니는 그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 있는데 현수막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에도 아침에 꽃이 없더라고요. 꽃 사진만 저희 딸이 프린트해 갖고 제가 출근하려고 이렇게 막 준비하는데 일찍 일어나니까 이게 막 벽에다 붙여놨더라고요. 사진을. 그래서 해피 어버이날 이렇게 해서 사실 거기다 카드를 붙여놓은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큰 글씨만 보고 카드를 못 봐가지고 집에 가서 카드를 봐야 됩니다. 아직 어버이날 카드를 못 봤는데 어느 초등학교에서요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제 수행평가를 했습니다. 수행평가는 그때그때 보는 시험이거든요. 쪽지에다가 어버이날을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께 엄마 아빠께 카드를 예쁘게 쓰세요. 카드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수행평가 제목이 나왔어요. 그건 이제 종이 밑에 이렇게 빈칸이 있었겠죠?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수행평가지가 사진이 이렇게 딱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카드를 예쁘게 어린아이들이요 그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딱 네모나게 딱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삼성카드, 국민카드 이렇게 써서 수행평가에 그림을 그려놓은 걸 봤습니다. 역시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모양인데 그 속에 다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겠죠? 네, 여러분들 행복한 어버이날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어버이날은 보니까 1910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한 교회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교회를 다니던 자비스 부인이라는 분이 많은 고아를 돌보면서 사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참 좋아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그 딸 안나라고 하는 딸이 그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평상시 좋아하셨던 카네이션을 무덤에 갖다 놓고 또 주일날 교회에 오신 분들한테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를 기념해 달라고 부모님이 계신 사람한테는 빨간색 카네이션,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얀색 카네이션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점점점 퍼져나가서 미국에서 1914년에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처음으로 정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에 어머니 날을 정해서 처음엔 어머니 날만 있다가 아버지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1973년도 드디어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전에는 이런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만 신경 쓰면 됐는데요. 점점점 이제 아이도 낳고 키우고 아이들이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생각과 이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개포교회에 오기 직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사실 그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버이날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워지더라고요. 어머니가 조금 치매가 있으셔요. 그래가지고 보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찾아뵈면요 항상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고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살아있는 노공기가 되셨어요. 호구 조사를 꼭 하셔요. 너 신원이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 막내예요. 그러면 내 처 이름은 윤정이지? 네. 너 광성고등학교 다니지? 네. 아이들 이름이 뭐더라? 하느니 주느니요. 그렇게 해서 호구 조사를 쭉 합니다. 네 형 이름은 뭐니? 아시는 것 같은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데 이게요, 노공기예요. 늘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호구 조사가 끝나면 여기가 어디지? 라고 꼭 물어보셔요. 경기도 고양시요. 꼭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따르게 하면 또 자꾸 물어봐요. 그렇게 해야 이제 질문이 더 이상 안 나와. 경기도 고양시요. 넌 어디 살지? 뭐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면서 한참 이야기가 진행되면요, 그 다음에 꼭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다. 언제 한번 나 좀 데려다 주라. 엄마가 보고 싶다. 우리 엄마가 나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엄마가 나 기다리고 있는데. 꼭 그러셔요. 어머니, 할머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전 할머니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니야, 우리 엄마는 나 두고 못 죽어. 우리 엄마가 나 얼마나 좋아하는데. 엄마 보고 싶다. 나 좀 엄마한테 데려다 다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85세신데 아직도 어머니가 보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지난 월요일날 또 장인어른을 이렇게 이제 뵙고 이제 식사도 하고 인사드리고 왔는데, 장인어른도요, 가족끼리 만나면요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 장인어른도 치면 아니신데 노공기셔요. 그리고 이야기 끝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이야기가 이제 끝나갈 때쯤 되면 꼭 눈물 흘리면서 엄마 보고 싶다 는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저기 이북에서 내려오셨거든요. 전쟁 났다는 소식에 일단 급작스럽게 아버지하고 아들 둘하고 그냥 급하게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얼른 짐 정리하고 따라오라고, 여자 식구들은. 그러고 내려오셨는데 밥 먹다가 내려왔는데 그게 끝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 보고 싶다고. 저희 장인어른도 연세가 비슷하신데요, 모임 끝날 때쯤 되면 꼭 한 번씩 우셔요. 엄마 보고 싶다고. 어버이날 되니까 갑자기 또 이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조금 더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시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많이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텐데, 어머니가 그렇게 늘 노공기처럼 말씀하시는데 아직 철이 덜 들었는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말씀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또 짜증도 내고 중간에 말도 끊고 다음 질문을 하니까 대답 먼저 해버리고, 언제나 철들려나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님의 시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좀 더 철이 일찍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에 너무 많이 듭니다. 보기에는 번듯하죠. 아닌 모양이네요. 저는 긍정의 대답을 기대했는데 보기는 번듯해도 어려서 하도 속을 썩여서 철이 좀 일찍 들었으면 부모님 정신 온전하시고 건강하실 때 효도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노공기 되신 어머니 앞에 이제 뭘 해드리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아들 되기는 이제 글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좋은 아버지라도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벌써 이제 아들, 딸 둘 다 이제 뭐 성인이 돼버리고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요. 매일매일 저도 녹음기처럼 자꾸 아이들한테 똑같은 잔소리를 퍼붓는 걸 어느 순간 제가 자꾸 깨달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아이들 잘 교육하고 훈계한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서서 보면 아이들 귀에는 잔소리처럼 들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녹음기처럼 제가 잔소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될 기회도 이제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좀 분발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서울대 교수도 힘들어하는 거, 자녀 교육. 다들 여러분들 가정은 평안하시죠? 네, 좀 분위기가 무거운 듯해서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14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사는 삶, 성령의 유전자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라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두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두셔서 형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아직도 이렇게 홍길동 같은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 애비다. 응?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때, 아빠라 부를 수 있을 때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이 아빠가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아람어의 아빠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하고 한국말하고 아빠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아빠예요. 보면 전 세계 공통어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 엄마인 것 같아요. 엄마. 그렇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의 언어들이요. 엄마라는 것이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요. 인도에 가도요. 똑같이 엄마입니다. 영어로는 마마 그러잖아요. 다 마. 아마 이게 어린아이들이 가장 쉽게 발음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도 아람어로서 아버지를 의미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들이 쓰는 그냥 아빠가 아니라 장성한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아빠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향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생각할 수조차 없었고 하나님을 육신의 아빠라는 그 단어 아빠를 하나님께 붙인다는 건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믿음과 동시에 존경과 순종의 마음, 그리고 내가 자녀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빠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렇게 드라마 보면은요, 입양된 자녀가 양부모를 아빠라고 쉽게 부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서 입양을 했는데 아저씨 부르다가 드디어 양부모님을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될 때 막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장면들 드라마에 보면 꼭 한 번씩 나옵니다. 아마 그 호칭을 사용하는 자녀들도 쉽게 아마 부르지는 못할 거예요. 내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하셨는데 재혼하신 그 새어머니를 내가 엄마라고 부를 때 그 마음, 아마 그 마음도 좀 특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지, 혹시 너무나 형식적으로 우리는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관용어처럼 입에 붙어있는 말이니까 그냥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나의 육신의 아버지 부르듯 아버지로, 아빠로 과연 부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아빠로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이 책임감을 가지고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지. 오늘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상속자라고 번역된 단어, 예전 성경에는 후사라고 되어 있었죠. 후사, 양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휘오데시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입양된 양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시 로마에도 보면 노예를 입양하는 입양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포테스타스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특별히 장군들이 자기의 노예 가운데서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해서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권리를 주고 이렇게 아들로서의 권위를 누리게 하는 그러한 제도들, 양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벗어나서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장군의 양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속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자의 신분이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벗어버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혈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취하신 고난과 영광에 함께 동참하며 이제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진정한 가족, 그리고 후사, 상속자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빠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엄청난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리고 또 아무나 아빠라고 이렇게 서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생전 모르는 사람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 이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아빠는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아빠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내 것은 다 아빠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빠와 아들의 관계인 것 같아요.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아빠의 울타리가 나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고,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아빠의 무한한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아빠의 대를 이어야 할 그러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요.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그의 유업을 이어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학교 학부모 기도회에서 어떤 어머니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셔서요, 제가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즘에 신앙생활이 자꾸 예전 같지 않고요, 감동이 사라지고 자꾸 형식적으로 변해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도 자꾸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예전같이 말씀을 들어도 큰 은혜가 안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요즘에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전에는 아빠에게 하듯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하나님과 관계가 좀 대면대면해져가지고 요즘에는 하나님을 아버님으로 모시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이해가 다 되시나 봐요, 그렇죠?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로 모십니까? 아버님으로 모십니까? 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말 속에 있는 아빠, 아버지, 아버님, 이게요 미묘한 차이가 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빠와 아버지와 아버님은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첫째는 이제 성숙도의 차이예요. 성숙도. 이 성숙도는 이게 의존성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갖고요, 어린 아기들은 아빠라고 부르죠. 그쵸?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애가 옹알이 막 끝내고 아버님,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때는 아빠 이래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성숙하면서 아빠가 아버지가 되는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 될 수도 있겠죠. 아빠는 어쩌면 미성숙한 자녀의 표현일지 모릅니다. 대부분은 아빠보다는 뭘 먼저 해요? 엄마를 먼저 하죠, 엄마를. 아이가 처음 단어를 배우는 게 대부분은 엄마, 그 다음에 이제 맘마, 그러다가 이제 아빠는 한 100번째쯤 이제 하게 되는데, 제 기억에는 저희 딸이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한 것 같은데, 네, 아마 저희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싶어요. 아빠를 먼저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기억이요 아직도 생생해요. 참으로 아빠 했을 때. 근데 남들은 그게 아빠로 안 들리는 모양이에요. 분명히 나는 아빠라고 들었는데 남들은 그게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아빠라고 하는 그 한 단어, 어린아이가 미성숙하지만 아빠라고 불러줄 때의 그 감동. 요즘에 저희 둘째가 대학교 1학년인데요. 얘는 이상하게도요, 어려서부터 집을 나가서 좀 기숙사 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그런지 고등학교 때도 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빠라는 말을 제가 초등학교 때 들어본 것 같고, 요즘에는 애가 또 이제 키도 큰데요, 목소리도 엄청 굵어요. 지금 아주 막 지가 어른인 행세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쫙 내려다보면서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왠지 좀 징그럽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이고 자식 언제 이렇게 컸나 해서 기특하고 성숙한 것 같아서 좋기도 하고, 이 아빠라는 단어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제 아빠 어려서 부르다가 이제 성숙하게 성인이 되면 출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아빠보다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아버님은 언제 쓰나요? 아버님. 네? 네, 대답은 다 한결같네요. 네, 시아버지만 아버님이에요. 집에 계신 아버지는 아버님이라고 안 불러드리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성숙도라기보다는 좀 친밀도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친밀한 표현은 아빠잖아요. 그렇죠? 허물없는 사이. 나이 먹어도 보면 나이 많은 딸이 할아버지인데 아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얼마나 친밀해요. 친밀도가 높은 거죠. 근데 왠지 모르게 시아버님 앞에 가면 아빠, 아버지보다는 아버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 법적으로는요, 나의 아빠하고, 그쵸? 남편의 아빠하고 법적으로는 동등합니다. 다 아버님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아버지한테는 아버님 그러고 장인어른도 장인 아빠, 뭔가 좀 이상해요. 그쵸? 장인 어르신 또는 장인도 아버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물론 더 가까워지면 시아버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경우에 따라는 아빠라고 부르는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장인어른을 아빠라고 부르는 집은 제가 주변에서 아직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호칭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버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예? 그냥 관용어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버님으로 좀 구분을 해봤어요. 첫째, 기도할 때는 아빠에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아버님께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빠에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적인 신뢰관계. 난 아직 미성숙하지만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주시고 나의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그리고 아빠 앞에서는 아무런 허물 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아빠 앞에서는 떼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빠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빠에게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간절함,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엔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잣대를 가지고 아버지 하고 따지며 대하듯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님 가능하시다면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어린아이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대체로요,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스스로 판단력도 생기고 의지력도 있고 아버지하고 이제 인격적인 대화가 원활하게 될 때 우리가 보통 아버지라는 호칭을 많이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이해력과 실천적인 의지력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금방 까먹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듣다가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이해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듣고 그것을 나의 의지와 실천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물을 드릴 때는 아버님께 드리듯 했으면 좋겠어요. 아빠에게는 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아빠한테 받지 아빠한테 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기껏해야 종이로 접은 카네이션 옛날에 참 많이 접었는데 오늘은 아무도 안 달고 계시지만 아빠에게는 받았다면, 그리고 아버지와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도록 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아버님께 드리듯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어떤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어머님을 하늘나라에 보내드린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을 다 하늘나라 보내드리고 그러고 이틀 뒤인가 어린이날을 맞았는데 이 어린이날 어머니의 부재가 너무 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80순이 넘으셨는데 어린이날이 되면 항상 용돈을 주셨대요.
50대 자기 아이한테 용돈을 주셨대요. 그래서 뭐 돈의 액수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올해는 용돈을 못 받아서 너무 아쉽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80 넘은 노 어머니에게 용돈을 10,000원 받았으면 이제 성장한 자녀는 그 어머니에게 100만 원짜리 봉투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 10,000원짜리 그 용돈이 너무나 마음속에 아마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한 추억, 어머니에게 받았던 사랑, 어머니의 그 헌신의 모든 삶들이 그려지면서 너무 아쉬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버이날 되면은 이렇게 봉투 예쁜 거 사가지고 어르신들께 이게 용돈을 드리곤 합니다. 근데 보면 집집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 장인어른은 사회가 또 잘 챙겨서 드리고, 그쵸? 시아버지께는 며느리가 이렇게 잘 챙겨서 드리고, 이래야 잘 되는 집안이잖아요, 그쵸? 어르신께 드릴 때는 정성껏 드립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현찰 주머니 꺼내서 이렇게 드리지 않잖아요, 그쵸?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할 수 있다면 은행에 가서 신권 찾아서 정성껏 봉투에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거 막 써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정성껏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께 선물을 드리지 않나요? 우리가 아빠에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아버님께 드리듯 여러분 조금 더 정성껏 그리고 예를 다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깍듯함이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받기만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건 따져가면서 웬만하면 이거 뭐 비슷하니까 우리 퉁칩시다, 이렇게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 있지만 나도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이걸로 퉁칩시다. 가끔 보면 퉁치는 성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버님께 드리듯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아버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유전자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신 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지내게 될 우리 모두는 다 가족이고 아들과 딸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 고백할 때 조금 더 한번 깊이 고민하시고요, 정말 아빠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아버님께 예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요.